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던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죠.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그 누구도 성전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이 성전이 왜곡되고 개인의 욕심과 한 계층, 한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종교 생활, 우리가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의의를 쌓아왔던 인간의 종교 생활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십자가가 바로 지금까지의 완고하고 딱딱한 교만으로 똘똘 뭉친 종교 생활을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물론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인간이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고 그 복음에 의지하여 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 눈에 보이는 뭔가 결과물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떠오르는 게 건물 먼저 떠오르고, 교회 십자가, 성전, 그러면 먼저 예배당이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물. 그런데 정말 건물이 교회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던, 너희가 믿고 있던,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종교생활,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 그것을 뛰어넘는 진실한 신앙생활,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실한 죄의 고백과 십자가의 오직 나의 모든 생을 초월하는 내가 지켜온 율법과 내가 해왔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성전에서 마음이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나 가지고 바치려고 하는 물건들을 다 이제 물려버리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돈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주는 돈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헌금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지금까지 이 돈을 버는 과거를 씻어주는,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관계없이 이제는 거룩한 돈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맘 놓고 드려라 라고 하는 일종의 돈 세탁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종교, 즉 삶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단지 위로하는, 종교의 아주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니 이 성전이 어쩌다가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느냐. 성전이 그런 곳이냐.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드려야지.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고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면 된다? 바치면 된다? 야, 그런 억지가 어딨냐.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상태를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야, 이제 성전에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도 아니고 인간들이 차지한 인간들의 영역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거기서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랍비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제자들에게도 퀴리오스로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주여 소리 잘 못 듣습니다. 거의 선생님이요. 거의 랍비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보소서, 이거 한번 보시옵소서 자랑하는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 야 정말 돌 끝내주는 돌이죠. 이 건물 굉장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웅장함, 성전이 보여주는 굉장한 위엄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성전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마치 이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우리도 신앙이 엄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놀라운 돌, 이 놀라운 건물 누가 지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이두메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랬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람 오직 잘하는 건 아부잖아요. 아부고 정치적인 쇼하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자리를 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던 영아 살해범 아닙니까? 그랬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 완공도 되기 전인데 그것을 보고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엄청나다 라고 탄성을 지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자, 이 큰 건물들, 당시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물들의 연합체였던 거죠. 이 큰 건물들,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주는 이 건물들.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아직 완공도 다 되지 않은 지금도 새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이 성전에 예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최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중에 아니라 사실은 수일 내에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 지금 헤롯이 다시 한번 중수하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이 원래는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에 망하면서 무너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누가 다시 짓습니까?
수르바벨이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졌단 말이에요. 수백 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다시 수축하고 있는 이 성전, 그 성전은 헐라는 거죠. 3일 동안 내가 짓겠다고. 그랬더니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자, 46년 지었는데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46년 3일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 당시 46년 지은 건물을 3일 동안 일으킨단 말이 뭐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저기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 서 있는 저것이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틀에 박힌 종교 생활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오직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아무도 이것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알 수 없었어요. 무슨 3일 만에 어떻게 일으켜? 그런데 22절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돼. 아무도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완전히 죽고 완전히 버림당해서 완전히 죄를 다 지고 죽을 텐데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성전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성민교회가 무너진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네.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졌대.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못 오고 계시잖아요. 오고 싶지만 못 오죠.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물은, 의지하는 조직은, 의지하는 체계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못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를 정말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신앙이 절대로 건물이 아니다. 신앙은 절대로 겉모습이 아니다. 신앙은 조직 체계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동안 우리는 그 이해 못했잖아요. 왜? 우리 맨날 모였으니까. 맨날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못 오는 시기가 되니까 이게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멋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셨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예수님이 그러면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의 바로 전장인 12장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제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진실. 진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진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진심과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더 큰 계명이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 다니다, 얼마나 큰 교단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브랜드 있는 교회인가, 어떤 큰 버스가 돌아다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뭔데? 그것을 예수님은 12장의 마지막 부분 41절부터 44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1절 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다른 데가 아니라 헌금함을 보신 거예요. 왜 보셨을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거기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하잖아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어요. 그런데 이걸 보신 게 아니라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이 돈인데 이걸 넣어요. 그랬더니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불러봐. 야, 일로 와봐 하시더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이죠.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가 다른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많이 하냐, 크게 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큰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다 올려드릴 수 있는가? 얼마 안 되는, 정말 이 당시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과부라고 하는 가장 미천한 존재가 드리는 동전 하나, 그 동전 2개, 아무것도 아닌 그 동전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가치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헌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에서 보는 형체만 거대한, 위용만 엄청난 성전이 우리 신앙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드리는 2렙돈, 아무것도 아닌 그 동전이 신앙의 결과물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다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전인 건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함께 모이는 예배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없는데, 나의 본 마음은 사라졌는데 건물에만, 스케일에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속한 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예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 진심을 담아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